제목은 오늘의 제목은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잃은 곳이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18절부터 너희의 잃은 곳은 만질 만한 불붙는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하였으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예수 및 아벨의 피보다 낫게 말한 뿌린 피니라. 자, 하나님 말씀에도 두 가지가 있죠. 로고스와 레마.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변할 수 없는 어떤 이치, 이런 게 로고스고, 레마는 생명에서 즉각적으로 나온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죠.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움직일 수 없는 어떤 법칙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변경할 수 없는 법률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레마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굳어진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를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여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태인들은 로고스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레마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이게 레마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들은 말씀은 이 말은 너무 무섭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정말 견딜 수가 없고 무서운 거죠. 많은 사람이 교리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리는 레마가 아니고 로고스다. 근데 기독교는 그 로고스 위에 기초를 두고 있으니 그 어떻게 되겠어요? 유태교로 돌아가 버리죠. 모세로 돌아가 버리죠. 예수로 더 발전돼야 될 건데 거꾸로 바꾸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 부담스러워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렇게 들릴 때가 있고, 때로는 이야, 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금곧 많은 정금과도 같다. 이렇게 할 때도 있죠. 입맛이 없을 때는 밥을 먹는 게 모래 씹는 것 같았는데 입맛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그냥 아무리 맛없는 것도 막 그렇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야, 제가 군대에 있을 때가 이제 제가 군대를 1968년 1월 달에 이제 입대를 했는데 군대 가니까 밥을 하여간 몰라 10분의 1이나 줄까 그래요. 배가 고파서 못 살겠어. 왜냐하면 중상사들이 이 쌀을 다 훔쳐가 버려요. 옷도 다 훔쳐가 버리고.
옷도 막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어요. 밤새 그거 꼬매고 양말도 꼬매고 신발도 꼬매 신었어요. 그렇게 험악한 그런 군대 생활을 했네요. 이 석탄으로 배치가에 불을 떼야 될 건데 중상사들이 연탄을 찍어가지고 다 집으로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군대가 정말 그때 전쟁이 났으면 막 다 박살나 버렸어요. 다 훔쳐가 버리니까. 고기도 다 훔쳐가 버리고 소고기 국물이라는 게 나온 게 소고기가 소가 장화 신고 지나갔다 이렇게 말해요. 이야 진짜 그러니까 막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참 그럴 때는 뭐 조금만 누가 주면은 막 얼마나 맛있는지. 위장은 튼튼한데 먹을 게 제대로 없는 그런 군대 생활을 했네요. 그러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진짜 위장이 좋았다면 하나님을 보는 게 정말 기뻤겠죠. 근데 하나님을 보는 게 두렵다. 이거 위장이 빵꾸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면 이 온 우주간에 가장 행복할 건데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이건 진짜 병 걸린 거죠. 생명으로 인도한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는데 생명으로 인도한 길은 넓고 밝아서 거칠 것이 없다. 한 번 죽은 자에게는 다시 죽음이 없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아담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깜깜하고 죽은 세계인데 누가 돌아가겠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니 실상은 죽은 세계로 뭐 하려고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지체가 됐다는 것은 정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모든 복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우리가 그런 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장인의 손에 들려져서 보석이 된 사람이에요. 야곱은 문제가 많았잖아요. 욕심 많지, 야망이 많지, 꾀가 많지.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보석으로 만들어서 바로 앞에 세워놨다. 그러니까 그 보석이 얼마나 빛났으면 바로가 그냥 고개를 숙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바로가 어마어마하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바로가 그 진가를 알아봤다는 얘기죠. 그 아들 요셉을 봤다고 하는 것도 노예인데 노예에게서 총리를 뽑았다는 걸 보면 그 바로의 눈이 상당히 아주 발전된 눈이겠죠.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을 또 영광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축복을 받아들였다. 이런 거 보면 이 세상 사람도 직관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전혀 교회 다닌 그런 경력이 없는데도 탁 들어온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뒤에 광덕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다니던 사람들이 대구교회 들어간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해같이 빛난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우리 교인이 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그 직관을 있는 것이고 그 참기름 냄새 아까 난다고 그랬는데 진짜 그 참기름 냄새가 그 형제들한테 나는가 봐요. 우리는 막 대구교에 있으니까 그걸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하는 이 중보자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진짜 신의 산의 광경은 무섭잖아요. 폭풍과 나팔소리와 흑운과 막 천둥 번개치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다시는 이런 광경을 보지 않게 해 주옵소서. 백성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죠. 거기서 40주 40야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거기에서 법을 이렇게 받아온 거 보면은 참 대단하죠. 그래서 모세는 그 중보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간의 중보가 돼서 하나님을 땅으로 모셔왔다. 그게 참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란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장가 못 간 노총각도 그 중매자를 통해서 장가를 갈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그 중매자가 얼마나 고마웠으면은 그 양복도 한벌 해주고 그 중매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기름을 얼굴에 바르면 미끌미끌해서 안 되는데 중화제를 섞어서 우유하고 기름을 딱 해서 바르면 미끌미끌 안 하고 그냥 싹 피부 속으로 스며들어간다. 이 피부와 그 화장품을 딱 중매해주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해석을 해줘. 그러니까 모세가 있어서 이제 성막이라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올 수 있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줬다. 만나줬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란 것이 나쁘게 생각하면 도살장이란 매일 양이 죽고 송아지가 죽고 비둘기가 죽고 막 타는 냄새가 나고 재물이 막 거슬리고 그런데 깊이 들어갈수록 어떻습니까? 모든 게 정금이고 또 아름다운 각색 수실로 그 천을 덮고 가장 아름다운 집이다. 땅에 가장 아름다운 집이 성막이고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정말 너무 하나님이 좋은 분이죠. 너무 하나님이 쉬운 분이죠. 하나님이 너무 편안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 중매해 줄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가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더라. 로얄 젤리가 딴 데서는 다 썩어버리는데 꿀 속에 딱 보관해 놓으면 썩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명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영구적으로 보존된다.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를 먹었는데 레마가 나오더라. 독을 먹고도 약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예수의 인격이 참 놀라운 거죠. 저주를 받고도 축복으로 바꾸더라. 십자가에 그 못 박혀서 내려주지 못하고 죽었다. 이건 진짜 저주잖아요. 근데 그 예수 속에서는 그걸 축복으로 다 바꿔냈어요. 그러니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다. 우리 한희수 형제는 그 일생 얘기를 들어보면 저주가 받은 인생이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바람을 피우는지 아버지가 이 여자한테 인사해라. 그럼 새엄마야. 인사하고 돌아서면 또 딴 여자를 데려가요. 이 여자한테 인사해라. 그렇게 인사한 그 새엄마가 막 줄줄이 사탕이에요. 그리고 학비를 좀 주세요. 그러면 한 번도 안 줘요. 그러면 돌아갈 기차비라도 주세요. 기차비도 안 줘요. 그럼 몰래 기차를 타고 이제 이렇게
집에 돌아오는 그 한희수 형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옥이죠. 그래서 아이고 이놈의 인간들, 우리 아버지가 저러니까 다른 인간 다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나는 돼지하고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축산과를 나와가지고 제주도에서 돼지를 1000마리를 키웠다고 하잖아요. 차라리 돼지똥 냄새가 더 낫다. 저 인간들은 다 썩은 인간들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아예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가지고 목사님을 따라오게 됐잖아요. 근데 또 대구교회 와서도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어둠의 자식들 거기에 끼어가지고 맨날 바둑이나 뛰고 이랬는데 말씀이 이제 밝아져가지고 요새는 한인수 형제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너무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것이죠. 그리고 항상 한인수 형제는 하는 말이 저주도 축복이다 이 사람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로고스도 레마가 바뀌고 두려운 하나님도 은혜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이 신약의 세계에 우리가 정말 이 놀라운 교회에 왔다. 이렇게 항상 말씀할 때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피는 피인데 한 피는 하나님께 항상 항의하는 피예요. 그게 아벨의 피죠. 하나님, 내가 죽을 때 당신은 뭐 했습니까? 왜 우리 형이 나를 죽일 때 가만뒀습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 매일 언제 내 원수를 갚아줍니까? 언제 복수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매일 그 하나님에게 항의를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그거 다 안고 가겠습니다. 그 죄를 다 내 어깨에 올려놓으세요.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도 세상에 이런 아들이 나오다니. 내 사람 농사 완전히 성공했네. 그래 뭐 하나님도 막 너무 축제라. 그러니까 아벨만 있었으면 하나님이 매일 뭐 삿대질하는 이 사람들 속에서 괴로웠을 건데 사탄도 송사하지 사람도 송사하지 죽을 지경인데 그런 아들이 딱 나와서 중보를 해주니까 사탄이 이제 할 말이 없고 이 아벨도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불붙는 산과 나팔 소리야. 더 이상 들을 수 있는 소리. 그런 무서운 분위기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두 산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노선에 왔다. 이게 너무 참 축복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에 따라 복음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무슨 복음입니까? 십자가는 저주죠. 그런데 그걸 복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으니까 아하, 십자가 뒤에도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 감춰져 있구나. 저렇게 맛없는 음식을 먹고도 이야, 꿀과 송이꿀 같다고 하고 금고 많은 정금 같다고 하는 분은 위장이 얼마나 튼튼해서 그런가. 저런 분은 진짜 돌이라도 다 소화하는 분이다. 그런 위장을 갖고 있어야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부드러운 하나님으로 소화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야, 예수의 위장은 너무 튼튼해가지고 저주를 먹고도 독을 먹고도 약으로 아주 제일 나쁜 걸 먹고도 최고로 좋은 걸로 이렇게 나쁜 땅을 옥토로 바뀌고 그러니까
예수가 가면 쓴물이 단물이 되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인생이 영광스럽게 바뀐다. 인생이 알고 보면 무슨 영광스럽습니까? 맨날 아프고 늙고 죽고. 그런데 거기에서 보석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석 같은 인격이 숨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보석을 거기다 딱 숨겨놨어요. 천사에게 숨긴 게 아니고 사람의 인격 속에 딱 숨겨놓으니까 빛이 난다 이것이죠. 아프리카의 그 애들이 다이아몬드를 몰라서 그 돌팔매질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서양 선교사가 보니까 다이아몬드라. 와, 남아프리카는 전 세계 다이아몬드 최대 생산지입니다. 얼마나 다이아몬드가 많았으면 길바닥에도 다이아몬드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야, 우리 교회는 정말 다이아몬드가 숨어 있는 것이 저주를 축복으로 해석하는 분. 그리고 돌을 다이아몬드로 완전히 가공해내는 분. 그러니까 이야, 어제 한 소리가 정말 인생이 저주잖아요. 계모 때문에 계속 저주고 그 다음에 정신병이 걸려서 그 약을 먹고 분노 조절 장애가 막 생겨서 그 주변 사람도 막 괴롭고. 그런데 목사님 간호를 하면서 한수라 네가 사람이 돼야 된다. 아니 뭐 한수 가르쳐 줄 줄 알았더니 한수 안 가르쳐 주고 네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냥 탁 눈이 열리기 시작해서 자기의 모든 이제까지의 저주가 사실은 딱 돌려놓고 보니까 축복으로 보였다고 하잖아요. 그게 보통 일입니까? 아무도 그 답을 줄 수 없는데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분. 그분이 위장이 너무 튼튼한 거죠. 우리 이열래 목사님은 사실 위장병이 걸려있고 위하수가 걸려있는 분이고 밥을 제대로 소화 못하니까 조금씩 잡수시고 또 자주 먹어야 되고 또 위가 비면 쓰려가지고 항상 먹을 걸 갖고 다녀야 되고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여행을 하면 항상 내가 뭘 들고 다녀야 돼. 뭐 먹을 거 없나? 맨날 하여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적게 자주 먹어야 되니까 그 비서는 바쁘죠. 우리 채영이 자매는 항상 먹을 거 갖고 목사님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그런 분인데 영적인 위장은 너무 강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를 다 축복으로 해석해내는 이 기가 막힌 영적인 위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제일 듣기 싫은 말, 아담의 입에 담기 싫은 말. 그 말인데 그게 모든 축복과 승리와 사탄에 대한 그 정복이 그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믿음이 대단한 분이죠. 불 붙는 산, 외성 소리, 흑암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얘기했다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또 야곱도 그렇고 다윗은 특별히 그 하나님과 친했다는 거라. 그렇게 무서운 구약의 하나님과 친했다는 거라. 친구처럼 지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뭐랬냐면 나는 아브라함이 나의 친구다. 나의 모든 비밀을 다 가르쳐주고 싶다. 친구야.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 다윗은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는 아마 다윗은 어디서 주워다 기른 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는 다 나를 버렸는데 당신을 내가 만나면 모든 게 속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밤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찾았다고 하잖아요.
왕이 돼서도 그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영원한 아버지를 찾은 예수의 조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야, 너무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사람, 모든 독을 약으로 바꾼 사람, 모든 맛없는 음식을 너무 달콤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바꾼 기가 막힌 그 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 인도한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누가 그렇게 저주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들어가고 나면 그 뒤에 생명의 길은 마지막에는 넓고 광활한 세계로 인도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 기적이죠. 구약의 모든 것을 채로 쳐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막 농사 짓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막 없는 땅을 막 개간을 해서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막 그래놨는데 제가 막 닭장을 만들고 닭도 키우고 토끼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이랬는데 땅을 갖다가 채를 가지고 다 땅을 칩니다. 이렇게 다 땅을 파가지고 그러면 그냥 돌이 수없이 어마어마하게 막 나와요. 그럼 그거 다 드러내고 거기다 비료를 줘가지고 이제 옥토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야, 그 채를 치면은 막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땅이 막 옥토로 변하니까 막 돌짝밭 막 험한 땅이 막 옥토로 변하니까 거기에다 막 뭐든지 심으면 잘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직업이 농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직업이 많아요. 어부이시기도 하고 광부이시기도 하고 건축자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의사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중보해주는 변호사이시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분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만능 모든 걸 다 해주는 그런 분을 우리가 만났다는 이것이 정말 복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무조건 믿음이다. 그런데 그 믿음도 이방인의 믿음이냐 유태인의 믿음이냐 아니면 온전케 하시는 예수의 믿음이냐. 그 예수의 믿음 안에 들어가니까 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필요가 막 충족되니까 막 하늘에서 축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밀 통로고 대구교에 들어온 사람은 비밀 통로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야 신기한 사람들이 어떻게 코가 하여간 미제라 어떻게 냄새를 맡고 이렇게 좋은 곳에 왔는지 눈이 보배라 어떻게 그 잘 보이지도 않는 이 생명의 통로를 발견했는지 여러분은 정말 눈도 코도 귀도 다 보험 들어놔야 돼. 정말 좋은 곳에 여러분이 도착했다는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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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라 씨. 아멘. 오, 영숙자매가 제일 길게 하는 거.